자,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고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까지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악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명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했다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서 살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깨먹고 살겠죠. 깨먹고 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여자들은 옷 사입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뒤에 계신 권사님이 썩소라도 지어주실 줄 알았는데 부처님처럼 다 이루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전문을 막아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믿어야죠. 이 나무가 생명나무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라고 하시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지옥 간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도들을 여름만 되면은 지옥으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에게 능력이 있다면 말 듣지 않는 골통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소리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명씩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그죠? 수련을 딱 보내면 지옥을 한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자녀들을 잘 믿을까요? 그 아들들, 딸들은 잘 믿을까요? 야, 내가 지옥 갔다 왔거든. 야, 무서워. 아들아, 딸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럼 아들과 딸이 아버지처럼 진짜 실감 있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악함이 나와요. 자기는 안 봤거든. 자기는 체험하지 않았거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집니다. 이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네. 그래서 착한 아들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겠죠. 손자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이야기하면 그 손자가 믿을까요? 손자야, 이 할아버지가 지옥에 갔다 왔거든. 야, 진짜 지옥이 있더라. 거기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돼. 손자야, 예수 믿어. 그럼 손자가 뭐랄까요? 할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뛰쳐나가겠죠.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사람은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받는 사람이 안 받는다니까요. 줘도 못 먹어요. 아시겠어요? 줘도 못 먹어요. 의심부터예요. 의심.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주지? 혹시 여기에 무슨 잘못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인간은 악한 거죠. 자기가 악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으로 다가오는데도 자기가 악하니까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가 어떻게 보입니까?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 자기는 옳은 대로 산대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행해요. 저와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선택하면 메말라요. 황무지와 같아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생명을 선택하면 내가 어떤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마치 저수지에 물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을 느껴요.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지금도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내면서도 몇 년씩 거기서 살아도 아직도 자기 통장에는 돈이 가득히 있어요. 기계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소도 자기의 힘으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기계를 통해서 강제로 주입해가지고 그 산소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죠. 이미 꺼져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 꺼져가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 생명도 기해요. 그러나 풍성한 생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선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희미해지고 점점 어두워 간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은혜가 충만한 척해도 그 내면 속은 골마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답은 뭡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꺼져가는,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 반면에 우리 육신의 생명도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압니까? 미스 코리아? 뭐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젊음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 박금호 권사님 동의하시죠? 박금호 권사님이 지금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우리 박금호 권사님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빼딱구두를 신고 하얀 옷을 입고 아마 지금 서면으로 달려갈 거예요. 왜요? 젊음이 그래요. 젊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젊음은요 생명력이 흘러 넘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젊음이에요. 젊으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겠죠. 학원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나오는 애들 보면 뚱뚱한 애들도 있고 못생긴 아들도 있고 큰 아들도 있고 키 작은 아들도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어떻게 보이는지 이뻐요. 왜? 젊으니까. 젊음이 흘러넘쳐요.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 아무리 뛰어다녀도 좀처럼 지치지 않아요. 특히 운동선수를 보세요. 마치 철인 같아요. 철인. 왜 그런지 압니까?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젊으니까 생명력이 넘치니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10대 때 아무리 뛰어다녀도 안 지치잖아요. 안 지쳐요. 밤을 하루, 이틀, 3일 연거푸 밤을 새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 10분만 자고 일어나면 몸이 어떻게 해요? 개운해져요. 밥을 고봉밥을 먹죠.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밥을 고봉밥 이렇게 스텐으로 된 큰 그릇 고봉밥을 먹어요. 그걸 2그릇을 먹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젊으니까. 생명력이 넘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젊음, 영적인 젊음, 생명력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우리 속에서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 넘칩니다. 영적인 힘, 에너지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고 마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하거나 서로 다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아무리 직장 생활하면서 몸이 부서지고 아프고 병이 들어도요 자식들이 엄마 왜 나 1등 했어 성적표 1등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엄마는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아이고 근데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슈퍼맨 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와 왜 그럴까요? 1등 성적표. 누가 받은 성적표? 내 아들이 받은 성적표. 이처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아픈 거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는 거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지만 이겨나가는 거죠. 육신적인 고통이 10이라면 생명이 주시는 그 기쁨은 50이고 60이고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적이라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미한 생명,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저도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막 용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생명을 주시지 않아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저도 제 자식에게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들에게만 용돈을 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사람하고 친구도 안 해요. 가까이도 안 하고 싶어요. 짜증나요. 이런 사람들 진짜 피곤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요, 시험 들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자기 혼자 마음을 이렇게 쓰니까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악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이 단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착각했어요. 그러면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미안한 마음도 안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하면 당연한 것이에요. 남이 잘못하면 이거는 죄예요. 왜 이렇게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속에 선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람은 추해져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넘어가지, 이런 아량이 없어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버거운 일이 생기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자기 혼자 감당하면 될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딜까요? 지옥. 선악과를 선택하면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려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요. 자신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분쟁의 화근이 되는 거죠. 웃음이 없어요. 마치 성난 사자처럼 울부짖고 있어요. 왜 저렇게 살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차피 돈 없고 어차피 몸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막 성난 사자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겁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을 해요. 이거 엉터리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막 요리한다고 그럴까요? 커팅을 해낸다 할까요? 무엇보다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요. 자기 스타일,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타일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 스타일 고집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스타일을 보지 마세요. 내 스타일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뭡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저와 성도님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줘도 투정 부립니다. 맛없다고 그래요. 왜? 자기 입맛이 안 맞거든. 자기 스타일이 안 맞거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애찬의 암초죠. 애찬의 암초. 저와 성도님들은 애찬의 암초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애찬의 암초가 되면 안 돼요. 애찬의 암초가 되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해요. 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애찬의 암초가 아니라 언제나 말씀 속에서 생명의 보화를 캐내고 언제나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생명의 시각으로 전도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정자 권사님이 전도하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부간교회에서 왔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안 좋은 교회랄지라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기기입니다. 최고입니다. 부산에서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와서 보세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보시고 우리 장로님을 보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하나님이 우리 부간교회를 반드시 복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전도할 때도 이 생명의 기준으로 긍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를 생명나무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끝이 없다니까요. 다 미워요. 다 미워. 표정 자체도 밉고요. 그 친구가 김치를 집어먹는 그 모습도 미워요. 그런데 이쁘면요, 다 이쁘다니까요. 다 이뻐요.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 모습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요, 언제나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우리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